런던을 울린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안개와 신사의 나라 19세기 영국 런던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시 런던은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드는 가장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템스강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겼고 뒷골목에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지루하고 딱딱한 도덕 강의만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혼돈과 영적 침체의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런던 전체를 뒤흔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던 시절 오직 자신의 육성만으로 한 번에 2만 명의 청중을 울렸고 그가 설교하는 날이면 런던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콜체스터에서 시작됩니다. 이날은 영국 역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차도 멈추고 길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를 뚫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청교도 서적들을 탐독했던 조숙한 소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범적인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끔찍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갈 것만 같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눈보라를 뚫고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 그가 가려던 교회는 시내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거세서 도저히 그곳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주 작고 낡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원시감리교회라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썰렁했습니다. 난로도 제대로 피워지지 않아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고작 열댓 명의 노인과 농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설교하기로 했던 정식 목사님조차 눈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취소해야 하나? 그때 구두 수성공이를 하던 한평신도 집사님이 쭈뼛거리며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설교도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 집사님은 덜덜 떨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툰 말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설교는 단순했고 투박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은 뒷자리에 앉아 실망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왔을까? 시간 낭비만 했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교하던 집사님이 문득 뒷자리에 앉아있는 낯선 소년 스펄전을 발견했습니다. 예배당이 워낙 작아서 낯선 사람이 들어온 것이 금방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설교를 멈추고 갑자기 그 소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참 비참해 보이는구려. 스펄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비참해 보인다니 너무나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네는 살아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할 걸세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를 바라본다면 자네는 구원을 받을 걸세.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그냥 바라만 보면 되네. 그것은 번개와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식한 구두 수선공의 투박한 외침이 스펄전에 굳어있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스펄전은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눈이 열렸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16살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보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회심한 스펄전은 물 만난 고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전도지를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식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주셨습니다. 불과 1년 뒤 17살의 나이에 그는 워터비치라는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는 40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웬 어린애가 와서 목사를 한다고 젖비린내 나는 녀석이 뭘 알겠어. 하지만 그가 강단에 서서 입을 열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당시 영국의 설교는 원고를 보고 읽는 지루하고 딱딱한 도덕강에 같았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의 설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원고 없이 청중의 눈을 바라보며 사자처럼 포효했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은 쉬웠고 예화는 생생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워터비치에 가면 어린 소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더라. 술주정뱅이들이 술병을 버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마을의 깡패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워터비치의 40명 교인은 금세 4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 전체가 영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골의 소년 설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명성은 런던까지 전해졌습니다. 1854년 19살의 스펄전은 런던의 유서 깊은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과거에 아주 유명했지만 당시에는 교인 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골의 젊은 목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시골 소년 스펄전이 세계 최고의 도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촌스러운 옷차림에 사투리를 썼습니다. 첫 설교날 런던의 신사숙녀들은 시골 촌놈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스펄전이 강단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람의 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팔짱은 풀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논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런던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기적 같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200석의 예배당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창틀에 매달리고 계단에 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신문들은 소년 설교자가 런던을 점령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자 그들은 엑세터 홀이라는 대형 강당을 빌렸고 나중에는 런던의 명소인 서리 가든 음악당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매주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1만 명의 청중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20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펄전은 20대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했고 수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런던의 안개 낀 영혼들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젊은 스펄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진 탓에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나타났고 언론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6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1856년 10월 19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스펄전이 설교하기로 한 런던의 설이 가든 음악당에는 무려 1만 명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건물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고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수천 명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2살의 젊은 목사 스펄전은 벅찬 가슴을 안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배당 구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외친 것입니다. 사실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스펄전을 시기하고 집회를 방해하려는 폭도들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군중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1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출구 쪽으로 쇄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비명과 아우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밟았습니다. 난간이 무너지고 계단에서 사람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음악당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스펄전은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의 소동으로 7명이 압사하여 목숨을 잃었고 28명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강단에 서 있던 스펄전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에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친구들의 등에 엎여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스펄전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 내가 설교만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살았을 거야.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모두 치고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아내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스펄전의 마음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런던의 신문들은 스펄전은 끝났다. 그 젊은 목사는 이제 미쳐버렸다며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회 인생은 22살에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펄전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말씀이 빛처럼 비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순간 스펄전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드셨다.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저를 낮추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사고 후 첫 설교를 하던 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할까? 강단에 선 스펄전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이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의 설교였다면 이제는 아픔을 통과한 성숙한 목자의 설교였습니다. 상처 입은 런던 시민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함께 울었습니다. 스펄전의 아픔이 청중들의 아픔을 위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극조차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스펄전의 사역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는 거대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곳은 6,000명이 앉을 수 있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매주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설교하기 전에 음향 테스트를 했던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교회가 완공되기 전 어느 날 스펄전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음향을 점검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천장 꼭대기에서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텅 빈 예배당에서 갑자기 들려온 그 우렁차고 거룩한 목소리에 인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스펄전은 리허설 중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단순히 말만 잘하는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고아원을 세워 500명의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당시 런던 뒷골목에는 부모 잃은 고아들이 넘쳐났는데 스펄전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옷을 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목회자 대학을 세워 가난해서 신학 공부를 못하는 청년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의 인쇄 수입을 모두 자선 사업에 썼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코트 한 벌로 만족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지갑을 통째로 털어주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화려한 사역 뒤에는 남모르는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설교 능력과 함께 지독한 육체의 가시도 주셨습니다. 그는 평생 통풍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그는 발이 퉁퉁 부어 구두를 신을 수 없어서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고통이 너무 심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설교했습니다. 설교 도중 강단 난간을 꽉 붙잡고 신음소리를 참아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제발 쉬세요. 오늘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스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이 가든 참사 이후 시작된 우울증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적인 거인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우울할 때 가장 위대한 설교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파봤기에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절망해봤기에 절망한 자들에게 진짜 희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통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년은 더욱 고독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신학이 유행했습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의 유명한 내리막길 논쟁입니다. 그는 교단에서 탈퇴하면서까지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 했지만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그를 비난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은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남더라도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 그는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1892년 1월 31일 프랑스의 따뜻한 휴양 도시 멘톤의 한 작은 호텔방에서 찰스 스펄전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통풍과 신장염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육체의 가시와 싸웠던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는 곁을 지키던 아내 수잔나와 비서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의 57년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세기 런던을 영적으로 뒤흔들었던 설교의 황태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나이 고작 57세였습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이 기차에 실려 런던으로 돌아오던 날 영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비롯한 정계의 거물들부터 길거리의 청소부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런던 시내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국회의사당은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장례식보다 더 성대했고 그 어떤 영웅의 장례식보다 더 엄숙했습니다. 관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원의 아이들과 가난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라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추울 때 옷을 입혀주었던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관을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대의 타협과 배신 속에서도 홀로 외롭게 진리를 수호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하나님의 장군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매주 쏟아냈던 설교들은 속기사들에 의해 기록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3,500편의 설교문과 수많은 저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의 고전이 되었으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찰스 스펄전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스펄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지독한 육체의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통풍의 고통 때문에 밤새 신음하며 설교단에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독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유 없는 절망감에 휩싸여 며칠씩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적 거인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스펄전은 눈보라치는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교회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우울함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보라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스펄전이 붙잡았던 그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런던을 울린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 끝까지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